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 미만이죠. 다 그 생애가 전부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은 분명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존엄하지도 않을 겁니다. 억만년의 시간과 그리고 또 억만광년의 그런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잠시 있다, 마치 반딧불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게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존엄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 땅의 많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의 세계관에 당연히 내세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그 제자의 이런 물음에 답한 내용이 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공자의 제자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공자가 여보게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대답한 말이 유명합니다. 그처럼 무신론의 세계관에 이 내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스스로 착각을 하고서는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너무 안타깝고 슬퍼가지고 그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곤 합니다. 덕담인지는 알지만은 스스로의 그 무신론적인 믿음 그대로 천국이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덕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무신론이 그렇다면 종교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종교에는 내세 또는 내세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역시 굉장히 허황되고,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소원을 그대로 투영한 그런 세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 같은 경우 천국에 대한 신앙이 물론 있지만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슬람 율법 꾸란을 아주 철저히 이행하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더욱이 지하드와 같은 그런 성전에 참가한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간다, 거기서 금으로 지어진 그런 집에 살고 아주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고, 특별히 미소년들과 아름다운 여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거다, 그런 천국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거기 있는 미소년들과 아름다운 여인들에게도 그곳이 천국일까? 시중이나 들고 있는 그곳이 천국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어쨌든 이슬람에서 이 천국은 인간이 자기 소원을 투영한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한편 불교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 우리 이웃에 가까이 있는 종교인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여러분도 알듯이 삶과 이 죽음의 끊임없는 반복, 윤회라고 그러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내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법률 스님일 겁니다. 그분의 불도에 대한 가르침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률 스님 증문즉설, 증문즉설. 이게 공중파 TV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해줄 정도로. 근데 유튜브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유튜브 그 채널에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데요. 저도 가끔 그 채널을 봅니다. 물론 그 증문즉설 그 법률 스님한테 뭔가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어쨌든 요즘은 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는 비대면으로, 그 줌으로 수많은 질문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장면을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질문자가 제가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질문을 거기 하더라고요. 올해 3월에 32살의 미혼 아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급성 폐혈증으로 하늘로 떠나 보내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만 많이 모았는데 자기에게 그 많은 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들이 모은 그 큰 돈을 참 내가 안타까워서
부모인 내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49제, 불교 한 49제 있죠. 최고의 천도제, 최고의 수목장 등등, 하여튼 아들의 장례를 그렇게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아들에게 빚진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던 중에 누군가가, 어떤 불자가 하는 말이, 망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공덕은 바로 이 땅에 많은 그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일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서는 이제 아들의 그 많은 남겨진 그 돈을 전부 다 기부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단체에 기부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이, 스님,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기부가 따뜻한 공덕이 되어서 우리 아들에게로 다 돌아가겠지요? 그렇죠? 스님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 아픈 안타까운 질문에 이 법률 스님의 이 답이 길게 이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거,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걸 이야기하자면, 우선은요, 아들의 죽은 이유가 의학적인 이유이니까 종교적인 어떤 이유에서 찾지 말라라는 그런 말들을 길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죽어서 좋은 데 갔는지 못 갔는지, 심지어 내세에 좋은 데가 있는지 한지 난 잘 몰라요.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내세가 어떤 곳인지, 아니면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면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 증문즉설 보면 이렇게 또 다시 되묻습니다. 있다면 갈 거 아니겠어요? 있다면 그만이고, 또 없으면 그만이죠. 있으면 갈 텐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물은 그 불교 신자에게도 그것이 정확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을 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내세라는 것이 있고, 그 내세에서 지금 자기가 아들이 남겨준 돈으로 어떤 공덕을 세우면은 그 내세에 있는 아들에게 공덕이 돌아가느냐, 그런 질문인데, 그러나 사실 그 질문자가 잘 모르는 거예요. 불교 신앙에 대해서. 법률 스님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런 내세는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교의 솔직한 내세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내세에 관한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확실히 어둡고 슬픈 자리가 될 겁니다. 더욱이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헛발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 아니 그저 또 다른 삶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걸 알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와 가치로 다 채우게 됩니다. 천국이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불행, 그리고 억울함, 슬픔, 아픔, 고통들, 이런 것들조차도 다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또 의미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을 어떻게 의미와 질서로 그리고 또 윤리로 채울 수가 있을까? 우리 지금의 생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지금의 생에서 안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에 대한 궁극적인 위로는, 궁극적인 해답은 천국 소망에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것이 뭐 필요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것은 결코 궁극적인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근심과 두려움, 이 땅에서의 피로와 고통, 이 땅에서의 문제들,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과 답이 결코 되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의 답은 이 땅에서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겪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그러면 또는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으로 답해 주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위로로 답해 주시는 거죠. 궁극적인 답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에 넘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염려가 있니?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니?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니? 너희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니? 너희들에게 답이 필요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데 어떤 하나님과 어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또 다른 거처, 우리에게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또 다른 본향인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염려와 좌절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누릴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생과 내생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저 기독교 신앙의 주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을 향한 정조준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세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간적인 가치만 봐도 그럴 수 있겠죠. 천국에서의 삶은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의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에 비하면은 시간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이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결정되는 건 맞지만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세와 천국인 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삶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비전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생애를 살아갑니다. 지금 다 그렇죠? 그러다 끝이 납니다. 그 생애가 100년 안에 그게 죽음이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죽음 이후에 그 삶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일어날 그 부활을 향해 대기하는 어떤 과정, 그것이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는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이 우리에게 놓여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이 영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세의 천국, 부활 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내세의 천국, 이것에 대한 비전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삶이 어느 모로 아무리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해도 그것은 분명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겁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그 내세를 향한 삶을 향해, 내세를 향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 아니 그저 또 다른 삶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이라는 거, 그것을 알 때 우리 믿음은 비로소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다. 그거죠. 천국을 바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천국을 향한 소망, 천국신앙이에요. 천국신앙.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자랑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믿음을 자랑하신다. 이거죠. 천국신앙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바꿔서 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는요, 천국을 종종 지상 낙원이나 아니면 어떤 유토피아 같은 곳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천국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고와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정해진 그런 사고로, 한계 가운데 정해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천국을 자세히 묘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찻잔에다가 바닷물을 담으려는 그런 태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모습. 그래서 보통 성경도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그림 같은 것, 이미지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그림으로만, 상징으로만 보여주고 여백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억지로 천국에 대해서 어떤 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좀 버려야 합니다. 최근에만 해도 그와 비슷한 어떤 영화들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만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히 천국에 대해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체험했죠. 그러나 오히려 자세한 말은 아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천국을 봤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입을 뗍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인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딱 읽으면서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려고 하나 보다, 어떤 묘사가 이어질까라고 기대하며 호기심 가운데 읽으려 하는데 바로 그 다음 한 절 더 나가서 끝나고 맙니다. 자신이 환상 중에 끌려갔던 천국이 곧 셋째 하늘이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어떤 상세한 묘사도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어떤 게 분명하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서와는 참으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이 대면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은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아주 친밀하고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며 그리고 누리게 될 거다. 그거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곳에서, 신학 성경 여러 곳에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냐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처소가 곧 천국이다. 그렇게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면 충분하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천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곳이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 하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곳이다.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거죠.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삶, 그 천국을 향해 조준이 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요청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죠. 그러면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첫 번째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한계,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쓰러짐, 사망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는 죽음을 부인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 배경이 팽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문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문화입니다. 죽음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유한함, 한계를 깨닫고 그걸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9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강건하게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호와 앞에, 영원하신 여호와 앞에,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인 천국 앞에서 보자면 그건 다 허사일 뿐이다. 그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연한과 그 횟수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은 그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젊으면 젊을수록 더더욱 우리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끝난다. 금방 끝난다. 아침 이슬같이 사라진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의 두 번째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어디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건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태도인 거죠.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우리 다 잘 알듯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가지고 뭐가 궁핍하셔가지고 나한테 위에 쌓아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땅에 쌓아두는 거, 그것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금세 새하여지고 없어지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죠.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영원히 쌓을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지. 그렇죠? 천국이 있다라고 믿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신앙이 흐릿하고 애매한 사람이 이 땅에 자꾸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꼭 무슨 물질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가장 값진 것들로 여기는 어떤 모든 소유들, 그걸 말합니다. 그걸 어디에 쓰느냐,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만큼 나의 신앙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태도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것처럼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성도는 그래서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성도는 시간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소유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만큼 우리는 그 하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신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신앙하는 신앙,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되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잘못되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잘 살고 내가 여기서 건강하게 살고 내가 여기서 풍족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그거는 세상의 신앙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 신앙만이 천국신앙이고 그런 천국신앙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순례자에게 이 땅은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할 어떤 것,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천국을 향해 쏟을 수 있다는 것, 그 시간은 결국 이 땅에서 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현재 인생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은 그 어떤 수고도 어떤 땀도 어떤 눈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에 쌓인다. 하나님이 보신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천국을 향한 이 땅에서의 모든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은 천국을 향한 수고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아, 자기들보다 더 안전해, 자기들보다 염려가 없단 말이죠. 자기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산단 말이죠. 자기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잠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런 믿음의 태도에서 천국을 향한 믿음의 태도, 천국을 위해서 모든 삶을 수고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더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그저 파티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파티를 즐기는.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들이죠.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에게 이 땅은 농토와 같습니다. 순례자들의 정체성은 농부의 정체성입니다. 인생에서 지은 농사의 열매, 그 값진 열매, 그것은 어디서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이끄는 동력이 돼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동력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서의 삶을 천국을 향한 믿음을 위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모든 범사를 천국을 향한 신앙, 천국 소원, 이것을 향해서 선택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죠. 그 신앙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